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저를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평하신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영어로는 pride, self-respect입니다. 특별히 이런 뜻이 있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중함을 지키려는 것, 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지적하게 되면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요,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무시하는 투로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요,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니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이 아닙니다. 오늘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좀 생소한 장소죠.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로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로 가나안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가나안 여인. 근데 마가복음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니 뭔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은 것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거나 헬라어를 말하면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헬라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보이시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시니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의도,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을 떠난 자, 잃어버린 자, 죄인입니다. 그 성경은 말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계신 곳이 어디죠? 두로와 시돈 지방.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방 지역에 와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게다가 시돈은요,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아실 겁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 우상 숭배자. 근데 이세벨이 열왕기상 말씀 보니까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 지역이면서 우상 숭배 지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있으신 곳은 두로와 시돈이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더 중요하고 누군가는 덜 중요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단순히 순서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라는 단순한 순서의 차이입니다. 중요함의 강도도 아니고요, 단지 순서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중간중간에 이방인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로마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을 더 옹호하시고 이방인은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이시면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누구를 만나고 있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평하심을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세상은 보통 집안의 배경, 학력, 직업이 뭔지, 연봉이 얼마인지 스펙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딱 한 가지 기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기준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세리와 창녀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신 목적을, 사명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공평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죠. 우리는 외모가 먼저 보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그 다음에 학력이 보이고 직업이 보이고 스펙이 보이고 집안 배경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 우린 중심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도 장남 엘리압이 나오자 그 신장과 용모를 보고서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모와 신장으로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스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기준만으로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외모가 먼저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처럼 공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공평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공평을 추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공평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또 있습니다. 두 번째죠. 예수님의 구원도 공평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나 하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뒤에 25절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앞에는 마태복음, 뒤에는 마가복음. 두 개 함께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하지 못한 놀란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이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족보가 쫙 소개되고 있죠. 그 족보가 왜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족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문장이죠. 다윗의 손 예수요. 7자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고백 속에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여 라고 3번 고백하죠. 주여. 헬라어는 퀴리오스, 영어는 롤드. 어떤 뜻입니까? 왕, 하나님, 무엇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의 주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여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다 옳습니다 라면서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와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3년째죠. 3년째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남쪽 예루살렘과 북쪽 갈릴리와 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일까? 라고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녀는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손 예수여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녀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는데 이 여인을 구원한 장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구원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딸을 낫게 하실 텐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병을 낫게 했지 이 여인에게 구원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평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또 공평하십니다. 뭐가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이 듣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직접 만나야 된다, 직접 경험해야 된다가 구원의 조건이었으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문은 더 빨리 퍼집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 속에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었죠. 여리고성과 홍해는 꽤 거리가 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과 홍해 기적을 그녀가 듣게 됩니다. 들었습니다. 소문 가운데. 근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신앙 고백을 했고, 두 정탐꾼에게 용기를 부어줍니다. 들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죠. 이방인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베드로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듣게끔 인도하시니 또 공평하십니다. 근데 또 공평하신 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요, 어떤 외모, 배경, 스펙 이런 거 아니고요, 선행, 율법, 행위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심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복음의 길을 주셨고, 모든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한 게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기회가 있었고요, 듣고서 주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행위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결국 예수님도 공평하시고 그분의 구원도 공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바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행하심도 공평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5절, 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한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십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가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대합니다. 소리 질렀죠. 주 예수여 라고 소리 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완전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자존심이 팍 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 지르니까요 쫓아버리라고 이렇게 간청까지 합니다.
근데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리 지르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회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 계시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냉소입니까? 냉담입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주 종집을 찍으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존심이 있는데 절박해도 딸이 죽어가도 자존심이 있는데 개라고 하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개는요 헬라어로 큐나로인데 퍼피, 강아지, 애칭입니다.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그 다음이다. 순서를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에서 여인아, 자녀의 떡을 강아지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자녀가 먼저 먹고 그 다음 강아지가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했다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의도를 알았을까요? 그 비유를 정확히 깨달았을까요? 물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단어가 귀에 꽂혔을 겁니다. 강아지, 개. 근데 그녀는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역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압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도 그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사복음 보시면서요. 어떤 한 여인과 한 남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굉장히 드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 제 아들과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극찬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극찬받은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온 것도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자존심을 상할 수 있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보셨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딸이 즉시 나으니라. 아멘.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나에게도 제발 좀 간절해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공평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듣고 믿는 자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은 구원의 능력과 역사와 예수님의 행하심이 많이 부족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구원받은 자인데 간증이 넘치고 주 안에서 장할 것이 넘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고 차갑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럴 수 있죠.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왜 저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 증거도 공평하고 믿음도 공평한데 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은 왜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편에서 무엇 차일까요? 간절함.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내 자존심을, 그 남은 자존심을 모두 망가뜨렸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함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아닐까요? 게다가 저희는요, 이 여인보다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처럼 대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주여 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게다가 누구는 먼저고 너는 다음이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죠. 조건이 훨씬 좋죠. 그리고 환경도 훨씬 낫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심각한 병도 병원 가서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 누릴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도 참 많이 있죠. 물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간절함이 그때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체면 불구하고 소리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예수여 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 라고 하셔서 복을 안 주시면은 이게 공평한 거죠. 우리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도전되면서 좀 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지금 의지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아프고 힘들면은 갈 것도 많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밖에는. 행동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내가 물질도 있고 안정된 삶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 내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지만은 병원과 의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셔도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고 붙잡는 그 간절한 믿음.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복을 부어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복을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공평하신 우리 예수님께 또 한 번 간절함을 가지심을 통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시고 놀라운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미 의지하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의지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삶에서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의지하자.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더욱더 붙으심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